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은 계속 칭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칭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칭의의 중요한 개념 중에 그리스도의 의의 주입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의 전가가 우리의 칭의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됐다. 마치 주사바늘을 통해서 약을 투입하듯이 그렇게 주입됐다고 말하게 되면 여전히 이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가 우리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뜻이 담겨 있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부패함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죄책과 우리 형벌은 다 제거가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죄의 부패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일이고, 그것을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 의의 전가라 하는 중요한 표현들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유일한 수단은 오직 믿음 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이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구원의 유익들이 마치 꾸러미처럼 따라오게 된다 하는 사실들도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이 근거가 과연 무엇이고 또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근거는 뭘까요?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또 다르게 표현할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칭의를 얻는 근거라는 것이고요. 목적에 대해서는 뭐냐 할 때 그 칭의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언제 칭의를 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던 사실들이에요. 칭의의 때 혹은 칭의의 시기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칭의는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하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화두고, 두 번째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탄생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속 사역이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화두가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느냐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중요한 세 가지의 내용들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 할 때는 결국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칭의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신앙고백서 제11장 3항의 내용에서는 이 칭의의 근거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종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의 빚을 완전하게 갚으셨으며 그들을 위해 성부의 공의를 적합하고도 실제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만족시키셨다. 이때 성부께서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들 대신에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받아들이셨으며
따라서 두 가지는 모두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거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증인은 오직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엄밀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제 사망의 내용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조그만 주제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칭의의 내용의 근거가 된다, 토대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는 받으시는 그런 순종이 있고, 하나는 행하시는 순종이 있다. 받으시는 순종은 받으신다 그래서 이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행하시는 순종이다 하는 것은 능동적이다. 그래서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셔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형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의를 순종함으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위하여라고 하는 말과 대신하여라는 말은 같은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대신 속하게 하는 제물이다. 그걸 줄여서 대속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을 대속 제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보면 장차 메시아로 오실 고난의 종 혹은 의의 종에 대한 선명한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보면 그분이 당하신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 된다 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는 징벌 때문에 하나님께 맞았다.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치유 혹은 나음을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의 팔, 권능의 팔이 나타났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점은 우리의 칭의의 근거와 목적 할 때 이 칭의의 근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고백서의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으로 그분이 받아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이고, 이것들은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거저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들의 칭의는 오직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는 근거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5가지 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직 믿음뿐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 그리고 이제 그 목적에 관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되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어미로운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영광스럽게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칭의의 목적을 말했는데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이 칭의의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어떤 표현으로 바꿨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혹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4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사제를 통해서 구의 성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소제와 대제라고 하는 걸 구분해요. 작은 죄들은 신부에게 고의 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말해요. 그러나 죄목이 큰 것은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가르침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제라고 하는 이 명칭의 유래는 구약 시대로 가게 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있죠. 프리스트라는 그 말을 가져와서 그걸 사제라는 말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사제가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제란 말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다,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모든 성도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다 제사장이다. 이런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걸 뭐라고 했느냐? 만인 제사장의 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반드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반드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간적인 도와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선언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모든 제사장의 참된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와 같은 제사장은 필요 없게 되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만인 제사장의 원리라고 부르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1000년 동안의 교회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이 5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면서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걸 통해서 오늘 이 땅에 개혁된 교회들이 세계 전역에 세워지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오직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다르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자심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비나 또 그분의 선하심이나 또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처럼 오직 그분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은 뭘 나타내는 표현들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 할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혹은 은혜로 혹은 자비로 혹은 인자로 혹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비슷한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시편이나 여러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인자와 긍휼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따라 그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약 시대로 이렇게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혹은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원인들을 우리가 통으로 잡아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유효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이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은 근거가 되지만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냐면, 혹시 기억나세요? 진료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 때, 오직 믿음으로 할 때 이것은 뭐라고 표현한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이것은 도구적인 원인이다. 도구.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느냐 할 때 그 도구가 뭐냐 할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 칭의를 얻는다 할 때는 이것은 유효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할 때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칭의를 받는 토대와 근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재료적인 원인, 이걸 이렇게 말해요. 재료적인 원인이 되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구원의 원인 혹은 칭의의 원인에 대한 하나만의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런 원인을 가지고 소개하고 어떤 때는 또 저런 원인을 가지고 소개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원인을 가지고 소개하는데, 그 원인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또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 혹은 은혜로만 우리가 칭의를 얻는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 칭의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채롭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무슨 원인이다 하는 것들은 기억 못해도 좋은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럴 때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구나.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 때문에, 또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믿음으로만,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원인에 대한 이런 풍부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칭의를 주신 하나님의 기대 혹은 목적은 뭐냐?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엄밀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조금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대신 해주셨는데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통째로 다 그냥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마련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이 바로 너희가 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비천하고 우리가 이렇게 곤비하고 도무지 회복이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베푸신 은혜가 크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셨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넘어가서 네 번째 항은 우리가 언제 칭의를 받느냐 할 때 신앙고백서는 이와 같이 균형 있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또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택함받은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작정이었으며 때가 차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들의 칭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적당한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적용시키실 때까지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 표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표현한 말이죠.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택하셨다는 겁니다. 택한 모든 자를 의롭다고 하실 작정, 계획이었다. 그리고 때가 찾아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그 때가 찼을 때 그리스도께서 마침 이 땅에 탄생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일, 그죠?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언제 일어난 일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 오래전에 옛날 옛적에 한참 옛날 옛적에 일어났던 그 일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느냐 하는 게 신비로운 일이죠.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오늘 나에게 그대로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끈. 네, 끈이라고 그랬어요. 라틴어로 빈클룸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와 어떻게 그분의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되게 하시냐 할 때 성령께서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에게 끈이 돼서 그것을 나에게로 그대로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작정, 성자 하나님의 순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오늘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와 끊을 수 없는 끈으로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도 그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가
가장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가장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이 구원의 은혜가 그의 심장과 그의 모든 생각들을 다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쇠사슬에 매인 사심처럼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속박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그가 그 감옥 가운데서도 그걸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포괄성을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를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실을 깨우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우리의 칭의는 이미 영원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만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영원전 칭의라고 말해요. 이것을 주장한 겁니다. 우리의 칭의는 이미 다 그때 끝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칭의가 이루어진 시점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우리의 칭의가 그때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오늘 믿었으니까 앞에 거 다 소용없고, 내가 지금 오늘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됐으니까 내가 지금 칭의가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하나씩만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그 모든 일들이 균형이 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칭의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렇게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리라고 이미 작정하셨던 일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사역의 일과, 그리고 성령께서 그가 하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믿게 하신 이 일들이 하나로 다 이루어질 때 우리의 칭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어느 하나만을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대로 잡아주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사항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작정이 있었다 하는 것, 우리가 자주 읽어본 말씀처럼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른다 하는 내용처럼 끊을 수 없는 고리가 연결되듯이 필연적으로 이런 일들이 그분이 정하신 일과 부르신 일과 하는 일이 이렇게 당연히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바를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가 찼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성령께서, 그것도 역시 성령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적당하다 여기는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의 자비, 그의 사랑하심이라고 말했고, 그분이 긍휼을 베푸심을 따라서 중생, 다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로 이해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결국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혹은 칭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혹은 그분의 사랑이다. 혹은 그분의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근거와 토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순종과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만족이 하나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하신 그 목적은 결국은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존귀하게 여겨주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분을 향해서 돌리는 모든 영광,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목적에 해당된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서 흩어진 교회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야 됨을 알게 됩니다. 이 목적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목적을 따라서 또 남은 생애를 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또다시 알게 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설 수 있는 그런 권리와 특권을 받게 된 것이 저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결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이루신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임을 또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 은혜의 부요함,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저희의 심령이 되어서 저희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는 찬양의 마음이 가득 차도록 인도해 주셔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